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교독합니다. 26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이 개혁신앙을 택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은 왜 개혁신앙, 개혁교회를 찾습니까? 그 원인 규명은 해보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개혁신학에 대해서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신대원에 왔어야 개혁신앙, 신앙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고 신학교니까 신학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80년대에 개혁신학은 뭐냐, 개혁신학, 개혁 이렇게 하는데 그 의미를 사실상 정확하게 제가 배우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개혁신학을 가르친 사람은 한 2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유학을 떠났고 이제 한국에 오니까 뭐 개혁주의라는 단어들을 이제 아주 쉽게 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되자마자 첫 공개 강좌에서 개혁신학의 핵심이 뭐냐라는 주제로 강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때만 하더라도 2002년도를 말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개혁신학, 내 바탕 자체는 개혁신학인지 모르지만 개혁신학이 뭐냐라고 하는 점에 관해서는 사실상 신학자고 개혁신학자라고 사람들이 칭하지만 나 자신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지만 기독교 강의를 이제 해야 되니까 과거에 읽었던 기독교 강요를 이제 읽기 시작하면서 개혁신학이라는 이 신학을 이제 스스로 정립하게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후배들이 뭐 입에 발린 말처럼 개혁신학이다, 개혁교회다, 개혁신앙이다, 뭐 신앙이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지만 이런 말을 할 때 그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는가? 저는 거기에 의심을 갖습니다. 물론 신학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왜 개혁교회를 찾습니까?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왔습니까? 바른 교회를 찾기 위해서 개혁교회를 온 겁니까? 왜 개혁교회를 굳이 우리가 찾아야 합니까? 또 거기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와 근거와 확신은 분명합니까? 그 확신이 불안하다면 당신은 투자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말하는 투자는 인생의 투자라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개혁신앙, 개혁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제 분석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실제로 느낀 겁니다. 본래 개혁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본래 불만스러운 사람입니다. 성격이 참 유별난 인간들입니다. 성격이 유별나지 않으면 개혁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뭐 너 혼자 그렇게 유별스럽게 그래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설치느냐 이런 말을 자기가 주위에서 아니면 자기 스스로도 내가 왜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냥 대충 대강 대략 하면 되지. 굳이 뭐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는데 굳이 개혁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 주위에 개혁교회를 찾겠다고 이렇게 유별나게 이렇게 설치느냐 이런 사람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닌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먼저 개혁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성격이 아주 페큘리어한 사람입니다. 아주 나쁘게 말하면 성격이 아주 더럽습니다. 그 전체에 잘 끼이지도 못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합니다. 지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아닌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동화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개혁교회라는 개혁신학이든 뭐 개혁신앙이든 개혁주의라든 뭐 어떤 용어를 붙이든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구나. 그 사람들의 모임이 개혁교회로 지칭하는구나. 그러면 한번 가보자. 이래서 주로 개혁교회를 찾습니다. 그 유별난 사람들의 모임. 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개혁교회에 가서 이제 비로소 내가 이상한 놈이 아니다. 내가 이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상인이었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교회 안에서 비로소 안식을 찾곤 합니다. 이제는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서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의 경험을 하던 효과적 부르심을 하던 외적 부르심을 했던 하나님이 너희를 왜 불러셨는지 이 이야기를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유별난 자들이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격이 잘 안 죽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그냥 온화한 사람, 막 이거는 이렇고 저는 저렇지 그냥 막 대강 살자, 어물쩡하게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다. 이런 사람들은 개혁교회에 적응을 못합니다. 왜? 나는 유별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사람들 안에 잘 섞여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강하니까 거기서 못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근처도 가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유화적인 사람과 동화적인 사람과
그리고 어울리기 쉬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재미 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죽었다 부활해도 개혁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유별난 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개성이 아주 독특합니다. 군에 가서 독특한 20대 혈기방장한 자들을 모아놓고 군에서 그들을 기 잡는 법이 있습니다. 지 혼자 잘난 체하고 까불고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밥을 먹다가 아예 이 밥이 뭐 이게 뭐 모래알이 들어가서 안 먹어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리고 대들면 그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엎드리고 그 혼자만 놔두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을차려 봤습니다. 그놈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이 전체에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게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감동 감화를 못 시켰으니 우리가 죄를 담당한다. 우리가 이상한 놈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벌 받아야 된다. 이 사람은 정상이다. 왜? 자기가 정상이라고 하니까 모래알이 있다고 해서 내뱉었는데 불평을 했는데 저는 잘못을 못 느끼겠다 이게야. 그러니 우리가 다 잘못이라. 그러니 우리가 잘못된 자다. 이렇게 해서 부리장무리를 뜯어 고칩니다. 이게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내한테는 좀 불편해도 이게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전우들의 삶입니다. 네가 유별나게 살다가 왔는지 몰라도 여기에 들어오고 나면은 유별나게 행동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너지면은 그 군대는 전투에 나갔을 때 오합지졸입니다. 100명이든 1000명이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연대든 군단이든 다 썰어버립니다. 다 도망갑니다. 한 놈 죽으면 전부 다 내가 왜 죽어? 하고 다 도망하는 놈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옆에 사람이 죽더라도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나갑니다.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의 핵심은 10절에 나타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자세로 살아라. 그런데 실상은 보니까 11절, 12절, 13절에 보니까 나는 바울파다, 예수파다, 그리고 개바파다라고 하면 서로 나뉘어져 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리스도가 나뉘느냐? 그리스도가 갈라져 있느냐? 너희가 아볼로 때문에 왔느냐? 개바가 너희를 위해서 했느냐? 라고 하면서 나중에 3장 22절에 가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들. 다시 말합니다. 개혁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성격이 아주 더럽습니다. 아무데도 적용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만을 갖습니다. 이거는 왜 이래? 왜 저래? 그래 지똑똑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인간성을 그는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있기 때문에 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시기와 분쟁과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육체의 잔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던지지 못합니다. 연애 시절은 자기를 좀 죽이면서 이렇게 배우자 될 사람에게 잘 보입니다. 이제 결혼하고 나면 지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거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조심합니다. 개혁교회에 와서. 하다가 이제 조금 자리가 잡히는 듯 싶으면 이제 깔게 들고 와서 지자리 챙기면서 이거는 이렇니 저거는 저렇니 하면서 가타부타 따지면서 지 감추었던 이 성질이 슬슬 사건마다 일마다 드러내어서 본래 가지고 있는 이 더러운 성품이 이제 어떤 때는 이간질시키고 어떤 때는 거짓말하고 어떤 때는 분쟁을 일으키고 어떤 때는 사기도 치고 어떤 때는 음욕을 바라고 어떤 때는 시기도 바라면서 이것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탄로나면 도망칩니다. 그는 자신이 탄로나기 때문입니다. 돌토레이터 1장 10항을 오늘 강의하면서 제가 동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페큘러, 선별된 자다. 아주 독특하고 유별난 인간들이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가 다 부름을 받는 겁니다. 겉으로는 착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온화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은 성격은 무게에 달아봤자 가치도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천성이 착한 사람은 개혁교회에 못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 시간까지 느낀 확신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본성을 이제 이래 가지고 있는 이 근성이라 그러는데 이걸 이제 서서히 드러냅니다. 이제 사람은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입을 열기 시작을 하는 내용이 1장의 내용입니다.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왜 불렀느냐를 말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론적이죠. 두 갈씩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런 말을 먼저 선언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분쟁의 원인을 밝혀냅니다. 20절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쌓아놓았던 경험, 세상에서 다져온 자신의 후천적 성격, 부모의 DNA를 받았던 아니면 학습을 통하여 가졌던 지가 사회에서 경험을 해서 획득했던 습득했던지 간에 지가 갖고 있는 이 지혜는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지니까 지가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충격이나 그리고 어떠한 경험을 통하여
이게 이제 부서집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이것은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지혜가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지는 경우, 그게 세상의 지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세상의 재치를 말하는 거죠. 세상의 요령입니다. 내가 내 전공이 이런 건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되겠구나 하는 바로 그 자세. 자신이 공무원이면은 이건 이렇게 하는데 이건 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지니고 있는 습득된 버릇 그대로 나타내는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지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적응하지 못하고 튀쳐나가고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순하지 못하는 사람의 근거 첫 번째를 들은 겁니다. 두 번째 근거가 뭐냐? 선비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말로 선비지만 실제로는 스칼라를 말합니다. 학자. 쉽게 말해서 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니보다 낫다. 나는 니보다 잘났고, 나는 니보다 좋은 수저를 가졌고, 나는 적어도 이 점에 관해서는 니보다 낫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스칼라를 나타내는 사람들. 그것에서 유별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나는 너보다는 이 점에 있어서는 나는 낫다. 그것을 돋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선비다, 이런 말로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세대의 변론가다. 이거는 철학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사유의 방식을 말합니다. 이 세대를 따라서 생각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자신의 이 변론이라는 것은 근거가 어디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가 취사 선택을 해서 지가 변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미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자들이 지금 개혁교회 안에 모입니다. 이게 개혁교회를 저는 참된 교회라고 정의를 내리는 사람이니까 이제 서로 모여서 이제 그것을 이제 미련하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개혁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 신학자, 나는 저 신학자, 나는 이렇게 하면서 서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 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이 스칼라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사유의 방식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에 반대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그래서 미련과 지혜를 대두시킵니다. 세상에는 미련한 방법이고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방법이죠. 하나님 쪽에서는 지혜이지만 세상은 이것을 미련하다고 보고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련하다고 봅니다. 서로
지혜와 미련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보는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24절에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이거는 효과적 부르심을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지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라볼 때에는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십니다. 그리고 26절에 와서 너희 부르심을 한번 봐라. 육체를 따라 너희를 불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있는 것처럼 너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 있기 때문에 학식이 있어서 생각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느냐? 우리의 부르심에 대하여 일깨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의 관점하고는 다르다. 없는 것, 약한 것, 그리고 없는 것을 택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잘못해버리면 미련한 자들이 지혜로 있는 자들을 한거하라고, 그래서 오순절파들의 이런 지위들을 보면 주로 이제 중하류 사람들입니다. 좀 학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 똑똑한 사람도 있는데 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래서 미사운이 신앙입니다. 그분들은 이런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경에 봐라. 없는 자들을 택하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나?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무너뜨리지 않나? 세상의 지혜 다 필요 없어. 이제 이런 식의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오해를 낳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여기서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모르는 자를 아는 자들을 무너뜨리게 하시려고 모르는 자들을 불렀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바라볼 때 그 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라봤을 때에 이건 아니야 하는 그러한 식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진리를 파악했기 때문에 이신칭의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리고 해석을 하기를 이신이란 믿음으로 라는 뜻이란 인간의 상상력을 뒤엎어라, 이렇게 칼빈이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의 이 말씀을 어리석게 적용하는 오순절파와 같은 맹신,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바로 정곡을 찌르는 겁니다. (29절에) 가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2장 9절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바로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외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나 믿음을 선물로 받거나 은혜를 받아서 너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나 29절의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 생각으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비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들 중 누구든지 자기가 아직도 나는 세속의 사고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습관과 관습과 관행과 버릇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될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실 그런 개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개성이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개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언급하지만 부부 관계에서 개성 따져 보십시오. 그는 날마다 싸우다가 끝납니다. 나중에 이혼합니다. 어디다가 개성을 부립니까? 내가 처녀 때 내 일에 안 살았어. 나는 총각 때. 그 짓거리 하다가 나중에 이판사판 됩니다. 결혼을 하면 개성 죽이는 겁니다. 네가 하고자 하는 취미도 다 내려놔야 합니다. 만약에 그 작업을 우리는 이제 견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견인의 삶이 안 되면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떨쳐내 보낼 수도 없고 이거 뭐 이혼은 못 하겠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죽을 때까지 60년 동안 앓다가 사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자녀가 나오니까 성깔도 못 지키겠고 이제는. 그래서 이제 지는 이제 취미생활 합니다. 이제 애가 좀 크고 나면 나도 이제 좀 인간 지쯤하며 살자 하고 지 버릇 그대로 놉니다. 왜? 여기서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죽인 게 아니라 감추었다가 때가 되면 이게 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추어 있는지 아니면은 skeleton,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 have a skeleton in your cabinet.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장롱에 너 해골을 두고 있지.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속인다는 말입니다. You have a skeleton in your cabinet. 너는 늘 속이는 자다. 그래서 이게 속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냉장고에 애 죽여놓고 시신 집어넣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이 예수쟁이들이 이 성깔을 못 지키기 때문에 환경만 딱 만들어지면 이 성깔이 나오고 이것이 탄로나면 더 이상 어떻게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를 내세워서라도 도망쳐갑니다. 30절에 가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우리의 부르심은 지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선택을 말합니다. 너희는 선택된 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을 말합니다.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로 우리를 불렀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이 불렀다. 이는 구속 사역을 말합니다. 그 지혜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세 가지로 나타났다.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다. 이는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의로움과 또 다른 말로 의와 거룩과 그리고 구속이다. 이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혜적, 저는 그런 단어 많이 쓰는데, 지혜적 어려움, 지혜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속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있다면 이 세 가지가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자는 지혜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은 이제 결론적이지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분쟁을 하면, 너희가 시기를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세속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여전히 너는 밖에 있는 자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지 뭐. 그리스도가 의롭다. 그리스도는 지혜고 지혜는 어려움이다라는 것은 담당했다는 거잖아요. 의롭다라는 건 담당했다는 거예요. 나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정가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의 설교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뭔 말인지, 그동안에 제가 하는 강의를 안 들었고 복습이나 예습을 안 했다면 오늘의 설교는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거룩함이란 보통 성화라고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감을 말합니다. 자라가야 한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 지혜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 세 번째, 구속.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너희에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의의 전가라는 것을 받았느냐? 이것을 그대로 이제 하이델베르그 육신문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고 전가한 것은 세 가지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과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거룩함이다. 이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의만 전가한 것이 아니다. 어느 누구도 의만 전가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의의 전가를 이야기하지 의만 전가받았다. 이 말 자체도 상당히 어렵고 해석을 하기 어려운 거지만 거룩의 전가는 받았느냐? 의의 전가를 받은 자가 거룩의 전가는 안 받았느냐? 그런데 왜 자라감이 없느냐? 그렇다면 의의 전가가 아니라는 말인 거예요. 이 점검해 봐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부르심을 한번 점검해 봐라. 그리고 선택된 것은 맞느냐? 이거는 이제 다시 또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들의 용서는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에 관하여 이제 지금 제가 욥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욥기 28장을 보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풀면 이제 이게 풀립니다. 28장 12절부터 이제 28절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가 어디서 나지?
20절에도 지혜가 어디서 오지? 어디에 있지? 이렇게 말합니다. 생뚱맞게 갑자기 지혜라는 말을 넣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알고 있는 곳을 아시니, 마지막 절에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에서 보완시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언에, 우리가 지금 잠언 설교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잠언 3장 14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앞에 28장 욥기에서는 지혜와 명철을 어떻게 얻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얻는 자는 복이 있다. 14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진주보다 귀하다. 18절에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풀면 이 말씀은 해결이 됩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지혜. 이 지혜가 있다면, 아하, 이제 거슬러 가서 없는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너 있는 것, 네가 갖고 있는 것, 이거 없애라는 거 아니냐.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내려놓으라는 거 아니냐. 그 지혜가 있으면. 근데 너는 지혜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것 내려놓지 않고 가진 것 내려놓지 않고 하고자 하는 것도 너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왜? 그게 미련한 짓이기 때문이다. 내가 왜 이걸 내가 내려놔야 돼? 내가 할 일이 없나? 아니,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손해보는 일인데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불보듯 뻔한데? 그런 세속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이게 시간만 되면 이게 속에서 불뚝불뚝 일어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방망이로 부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부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다리 몽둥아리를 부수시든지 모가지를 비틀든지 눈알을 뽑아버리든지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토기처럼 하나님이 부숴버려서 새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마음대로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했어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여 버린 자들. 해골도 갖고 있지 마십시오. 정말 그리스도를 내가 모셨다면 당신은 영적 전투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순화되거나 동화되거나 순응하지 않거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됨에서 자신의 개성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는 개입니다. 개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저는 숨기지 않고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해내려 가서 앞서 말씀드린 3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하나님과 동사하는 자다. 구체적으로 이제 결혼에 관하여, 교회 직분에 관하여, 그리고 먹는 것에 관하여, 그리고 나중 가서는 부활에 관하여 하나하나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 들어가서 우리가 무엇을 세상의 지혜에 근거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벗겨내고 내려놓도록 구체적인 삶을 이제 나타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사라진 겁니다. 고린도 후서에 또다시 이 말씀을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 모두 더러운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에 2번 이상 양치질 안 하면 입에서 냄새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러분의 입안에 그 더러움이 있을 겁니다. 하물며 영적 더러움은 우리에게 어떤 냄새가 풍겨내겠습니까? 일주일에 여러분은 몇 번 목욕하는지 저는 모르지만 영적 목욕을 하지 않는 자 어떤 추악한 냄새를 뿜어내겠습니까? 저는 깨끗하다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는 용의 검사를 했습니다. 손톱, 그리고 주머니에 뭐 있는 소지품, 그리고 팬티만 입혀놓고 검사합니다. 그럼 어떤 놈은 이렇게 몸에서 냄새나는 악취를 나타내는 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놈은 여름에 여기 보면 항상 겨드랑이 밑에 이렇게 적셔집니다. 그래서 서양 애들은 몸에 바르는 게 있습니다. 이 서양 애들이 그 냄새에서 독한 그 냄새, 지도 지 냄새가 싫대요. 그래서 그 냄새를 이렇게 바릅니다. 조금 자라고 나니까 저희 아들 사무엘도 그거 바르고 이랍니다. 사무엘아, 니는 냄새가 안 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요즘 또 바르나? 냄새 안 난다. 그래, 너는 조선인이기 때문에 안 난다. 냄새 납니까? 씻지 않으면 냄새 납니다. 우선 이야기를 제가 했지만 우리의 얼굴에서 제일 더러운 데는 귀 뒤라고 했습니다. 이 뒤. 냄새 납니다. 영적으로 씻지 않으면 영적인 더러운 게 풍겨납니다. 제발 씻으십시오. 얼굴에 떡칠하고 다니지만 평생 떡칠을 못할 거고 저녁 돼서 벗기고 나면 냄새 납니다. 혹이나 내가 냄새를 풍기고 있다면 가글을 하든지 깨끗하게 몸을 씻고도 안 되면 바르든지 그 냄새와의 전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조심하면서 사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뭐 어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1000배 만배 나은 겁니다. 주님 앞에 참된 회개하는 자가 아름다운 겁니다. 안 하는 자는 가증스러운 겁니다. 무슨 냄새가 나는지도 모른다면 그는 불쌍한 사람.